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막 쫓아오는 애굽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하게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에 대적한 그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은 이 홍해를 다 이제 닫아버리시고 물속에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줘야만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깨닫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1절 말씀, 시편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사합시다.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감사란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이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세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땅에 지금 황폐해서 사람도 없다, 짐승도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완전히 묻어버린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 그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어떤 거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소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소리, 그 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어떤 거냐면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이 소리가, 감사라는 그 말이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내 환경이 무너져 버리고 내 건강이 무너져 버렸을 때 감사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첩첩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만, 믿음의 고백으로만 나올 수 있을 때 이 감사의 선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지주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알고 보니까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다가 감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계 3대 축구 리그 가운데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라는 리그가 있는데요. 그 리그에서 한 선수들의 입에다가 어떤 말을 갖고 사느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니폼에다가 보청기를 부착을 했대요. 녹음기를요. 부착을 했는데 그 부착을 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세상에 우리가 귀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욕짓거리만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그 촬영팀이 이 욕의 수위가 너무나 많이 심해지니까 이걸 방송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절대 방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입에다가 욕설을 달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이 일상적인 회사원 사람들의 입술에 과연 어떤 말을 달고 사느냐 그걸 조사하기 위해다가 유니폼에다가 이 또 보청기와 이 녹음기를 달아놨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8분에 한 번씩 원망불평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8분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걸 조사한 사람이 뭐렇게 했냐면 사람은 이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것을 하루 종일 거짓말하는 걸로 하루 종일 원망불평하는 걸로 계산을 해본다면 하루에 150번이 넘게 사람이 입에다가 원망불평, 낙심좌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낙심좌절하고 거짓말하며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소리를 채워 넣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것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올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 살리실 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말씀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내 친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말, 원망불평하는 말은 전혀 없으시죠?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리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부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부활되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형통함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바다에 나왔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배를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낚싯대를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질을 해갖고 낚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물질을 싹 하는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이거를 계속 그물질을 돌려도 올려나오는 게 뭐만 올려나오냐면 해초만 올려놓는 거예요. 해초만 올려놓으니까 아들이 하다 못해가지고 입에다가 아버지께,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고기를 바다에 가득 채워놓고 우리가 그물질 할 때마다 고기를 막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들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바다 안에 미생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바로 이 해초 안에서 태어나고 또 해초 안에서 자라나가는데 그 미생물을 먹는 것이 바로 새우다. 그리고 작은 생물들이다. 근데 작은 새우와 생물들을 잡아먹는 것이 물고기인데 만약에 해초가 없다면 미생물도 없을 것이고 새우와 물고기가 먹어야 되는 그런 식량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해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물질을 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님 해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물질을 내렸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초를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물고기까지 잡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사해 볼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돌아가 주셨어요. 시편 118편 2절 3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어 주십니다. 2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은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안 빠져 죽게 하신다. 다시 따라합시다. 불 속에 지나가도 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물이 침범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우리에게 활활 타올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2장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7별과 이 7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주의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집을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론의 집에 대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고라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사촌이거든요. 사촌이니까는 사촌들이 어릴 적부터 봐왔으니까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미숙해 보이는 거예요.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모세와 아론아, 니들이 왜 우리들 위에 있냐? 난 니들이 너무 싫다. 니들 말에 듣기고 순종하기도 너무나 싫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종을 반역을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당을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진고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따라합시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게, 대제사장의 질서를 세워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그런데 이거를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만 그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는 쌍이 하나도 안 나고 살아나지도 않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아론을 하나님이 그 세우신 질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뭘 성취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성취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실 거고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시는데, 주의 종 마음이 아프고 주의 종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형교회 청년 사역을 했던 어떤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집안 형편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집안의 그 사정상 대형교회에 이 사임을 하고 자기 집으로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사역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자기 동네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대자보가 붙어 있어요. 부교역자를 구함.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원서를 내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들어가기로 합니다 라고 사역 지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뽑으셔서 어딜 맡기셨냐면 청년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청년부를 해보라고 그 작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래,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한번 부흥시켜보자 싶은 마음으로 이번이 열심히 자기가 대형교회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들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연예인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생각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조력자들을 막 구하고 나서 이제 집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들도 많이 구해놨고요,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많이 부흥시킬 수 있도록, 많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연예인도 섭외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으니까 목사님 이제 이걸 우리에게 결제해 주시고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비전이 일단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갔을 때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하지, 막 연예인들을 끌어다가 어떤 강의를 하고 이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부목사님, 이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비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이 비전을 중심으로 집회를 만들어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성도들이 동일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 방법은 네 방법이다. 네 방법이고, 하나님이신 내가 이 비전을 담임 목사에게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뽑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생각을 접고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비전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질서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어떻게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엘리사 목사님이 대머리가 됐어요. 근데 대머리가 됐는데 이 대머리가 원래 대머리였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대머리가 됐는지는 몰라요. 자, 모르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그 살인물이 아니야, 아이들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니 그냥 이 목사님에게, 엘리사 목사님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그러던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해버렸어요. 폭발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42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 보니까는, 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이 목사님을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저도 이거 보니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다른 거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상명령의 비전을 성취하고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요, 지상명령을 너무나 행복하게 순종하니까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목사님도 행복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아보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그래서 지상명령의 이 선교팀을 꾸렸는데, 선교팀을 얼마나, 두 팀,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사람이 스텝까지 잡혀가지고 대략 50명에서 80명 사이가 이제 선교를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한 번 나갈 때 교회 안에서 1년에 4번씩 나가거든요. 4번. 4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1년치의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돈이 우리나라 돈이죠? 20억 정도가 든대요. 나가서 교회를 빌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밥도 줘야 되고, 교재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강사도 세워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돈 쓸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선교 비용을 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에 20억이 든대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크겠죠. 근데 20억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교회 재정은 빠듯한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 비용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 성도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1년에 20억의 그런 선교 비용을 하나님이 될 수 있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도 지금 지상명령의 비전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명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세워나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종과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자, 세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주셨어요. 시편 118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편으로 세우십니다. 시편 115편 13절, 시편 115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아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게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과테말라의 독재자였던 알폰소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는지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안위를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자기 대통령 궁의 주변에서 2km 반경에 있는 이 건물들에게는 창문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자기를 총 쏴 죽일까봐. 할렐루야. 게다가 이 사람은요, 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몸에다가 소지품을 전혀 못 갖게 하는데, 심지어 펜, 넥타이 핀 이런 거 할 거 없이 넥타이까지 못 매게 만들어요. 게다가 자신의 이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지 매일매일 온몸의 종합검진을 항상 매일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자기 나라에 이 돈이 들어오는 구호를 위해서 기금을 주잖아요. 그 기금들을 이 사람이 횡령하는 일, 그리고 마약을 밀매해서 판매하는 일,
게다가 이 사람이 이 횡령한 돈 중에서 과테말라라는 그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줘야 될 그 도서관 도서 구입비까지 이 사람이 싹 다 횡령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져 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다시 안 뽑았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람을 2명을 살해한 그 일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냐 싶어가지고 여기서 내쫓아 버렸는데, 법정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드러난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모든 재산들을 싹 다 몰수당하고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캐면 캘수록 죄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자기가 더 추가로 밝혀낸 그 죄 때문에 또 감옥 가서 죽을까봐, 사형당할까봐 이제 멕시코 옆에 있는 이웃 나라로 도망쳐서 거기서 지금 시멘트 공장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을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 생활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섬기는가,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시면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어떻다고요? 따라합시다. 재물, 영광, 생명.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확실히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를 볼게요. 시편 118편 5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에,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아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13, 14절. 시편 107편 13,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환난 중에 뭐 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고통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 될 때는 기도 안 해도 뭐 그냥 괜찮다고 보지만, 어려움 당할 때, 내 자식들이 속썩일 때, 내 물질의 문이 안 열릴 때, 내 육신의 건강이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더 해야 되는 일이 기도 아닐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문제들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별로 문제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영국의 영화 감독이었던 이 J.A. 랭크라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감독님이요, 특이한 습관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요, 자기가 회사가요 20층이 높이에 있는 큰 높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1층부터 20층까지요 이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맨날 걸어 다니나 싶어갖고 궁금해갖고 막 뒤져가 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뭐 하고 있냐면 입에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계단에 한 걸음씩 올라가면서 입에서 중얼거리는 게 뭐냐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간 그날은 내가 하고 있는 영화의 이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리고 일이 형통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은 그날은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사람들은 말도 잘 안 듣고
영화하는 일들이 잘 되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반복되어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업무를 보고 또 내려올 때도 걸어 내려오면서 또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자꾸 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기도를 자꾸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자꾸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5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언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실 것 같으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하여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많이 듣는 말이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생들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귀염둥이 또는 공주님 또는 이쁜이.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다 그렇게 듣는데요. 귀염둥이. 우리 애들은 맨날 귀염둥이라 그러는데, 귀염둥이, 오늘은 왜 귀염둥이 안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아이들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좀 그만 봐, 텔레비전 그만 봐, 공부 좀 해, 숙제 좀 해, 그 얘기만 맨날 듣는데요. 그래서 4학년 2학년 이후부터는 부모님과 자식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한대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오더니 엄마 오늘 이렇게 했어, 오늘은 저랬어 이랬는데 4학년 이후부터는 숙제 좀 해, 스마트폰 좀 그만 봐, 맨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식의 대화가 끊어져 버린대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마음이 부모님께 향한 마음을 안 열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걸 보고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대화가 끊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간들이 끊어져 버리면요, 주님과의 이 소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누가복음 6장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두라. 따라합시다. 밤이 새도록 뭐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자식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 내 삶 가운데 지금 물질이 막혀가지고 집도 막 이자도 못 내고 카드값도 막히고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막 막혀있는 그런 문제들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작정 철야기도, 작정 새벽기도.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따라합시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뭐 한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종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감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본다면요,
사울은요 왕이 된 지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한 번 드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나쁜 짓을 했을까요? 사울이 나쁜 놈일까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일까요? 인간적으로. 다윗은 마누라 빼앗죠. 남편까지 죽여버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땐 다윗이 더 나쁜 놈 아닌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린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 꼭 붙잡고 안 버리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중왕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해서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냐면 성경에 한번 나와 있어요. 볼게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면 에서가 기도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엔 이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던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천사랑 씨름은 안 돼,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그냥 나 안 살려주면 나 죽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상황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상황,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지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보시면 이 영국의 한 잡지에서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검색 엔진 익사이트라는 이 조지 벨이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에게 어느 날 2명의 프로그래머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검색 엔진을 당신에게 8억에 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지 벨 회장이 아니 이거는 8억의 가치도 없습니다, 안 삽니다 그랬어요. 그 홈페이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구글. 지금 구글의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안드로이드 폰이 지금 구글에서 나와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몇백 조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이런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인데 이 구글을 8억에 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산 게 가장 큰 실수래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페이스북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2명이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입사 지원을 거부한 페이스북 그 입사 지원팀이 그 사람을 막았는데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이 왓츠앱이라는 앱을 개발을 했대요. 근데 그 앱이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20조 원에 페이스북이 다시 그걸 인수를 했대요. 엄청난 실수죠. 어떤 분은 2009년에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7,500개나 구입을 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하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2009년에 구입한 이 7,500개 비트코인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한 10년이 지나도록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컴퓨터에서 삭제해버렸어요. 나중에 그것이 얼마의 값어치가 된지 아세요? 78억.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영국 잡지에서 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꼽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열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참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손해들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니까 다 그냥 이게 인생이 막 꼬이고 뒤틀리고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엔드키 눌러주세요. 엔드키요. 시편 118편 6절 7절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따라합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